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에 찌르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큰 근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는 자들, 즉 이미 성도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는데 주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종교마다 죽음을 다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16절에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다. 이것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재림 때는 죽은 자는 먼저 육체의 부활이 있고 산자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두 함께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재림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재림은 갑작스럽고 영광스럽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됩니다. 그때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묘사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희망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지나가고 장차 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몸도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로 탄식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